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와 축복.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의미가 있고 축복이 있을까?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작하려니까 아무래도 이 인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럽지만 또 우리 처음 보는 분이 옆에 계실 수 있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제가 인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메리 크리스마스를 언제부터 하게 됐을까? 이건 어디서 유래하게 됐을까? 제가 한번 여러 군데를 찾아봤더니 한국 버전이 있습니다. 한국 버전은 뭐냐면 1900년 초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실 성탄절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크리스마스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이 예수님이 저 나사렛에 탄생하신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그날이 맞소? 그러니까 아이 그걸 몰랐소? 그렇소 맞소? 별로 안 와서 그 옆에 있던 분도 아 그렇소 맞소? 무슨 말인지 모르시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아 그렇소 맞소 그렇소 맞소 하다가 아 크리스마스가 됐다. 이건 뭐 전혀 근거 없는 소리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소 맞소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요. 이게 이제 한국 버전인데 미국 버전도 있습니다. 미국 버전을 보니까 제가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남군이 이 북군의 어느 마을에 이제 쳐들어오게 돼서 이 북군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피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가족이 있는데 남편은 요셉이고 부인은 메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남군들이 왔다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옮겨지게 됐을 때 남편이 부인에게 메리 그리 숨었어? 그 옆에 있던 분이 메리가 그리 숨었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가 됐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이 정도에서는 정말 배꼽 빠지게 웃어줘야 이게 레벨루가 맞는 건데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드린 얘기는 뭐냐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메리는 무슨 뜻입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축제의 의미를 담아서 메리라고 쓴다면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집니다. 크라이스트하고 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이제 크라이스트는 영어고 영어 이전에 헬라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이전에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메시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구원자가 오신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말하고 그 메시아가 신약에 오면 헬라어로 번역되기를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이 되고 이게 영어 성경으로 넘어가면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크라이스트가 되고 이 크라이스트가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가 되고 또 이것이 한자로 넘어가면 기독교 하지 않습니까?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크라이스트라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메스라고 하는 것, 메스는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사를 메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메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아주 최고의 예배를 크리스마스를 그날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상징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알았으면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축복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가 좀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뭣도 모르고 썼던 단어 중에 뭐냐면 엑스마스가 있습니다. 엑스마스.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X를 쳐놓고 옆에다가 메스라고 써놓죠. 그래서 엑스마스, 엑스마수 아마 써보신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엑스마스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XYZ이 아니라 크리스토스라고 말할 때 헬라에서 가져온 말을 X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엑스마스라고 쓰면 안 되고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요 한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어깨는 정사,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의 어깨에 있으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신비하고 놀라움,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혜로운, 그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의미와 축복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창조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창조주는 뭡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피조물 되는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자신을 낮춰서 오신 사건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하고 아무리 표현을 해도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는 완전하시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누구 보시기에 좋은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상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긴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최상의 작품이다, 우리 하나님 인정하시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창조의 사건이 신약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이게 딱 배가 고프고 약간 졸릴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이거 아까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뭘 쓸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유되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시는 건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최초의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고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 그 다음 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과연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존재에 대한 질문이 없으신가요? 성경은 그 문제를 선포합니다. 너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그의 모든 것에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란 단어만큼 설레는 단어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으로 말합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존재라고 말하지,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생명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면 이 창조자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코스를 이동합니다. 어떻게 이동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제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창조라는 단어 외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육신, 성육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단어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나사렛의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눈높이 교육 어디서 보셨습니까? 어디 학습지나 초등학교 유치부 학생들 가르칠 때 우리는 눈높이 교육을 합니다 라는 말을 쓰죠. 눈높이가 뭘까요? 예전에 유명한 교육가 페스탈로치라는 분이 아이들에게 이거 어떻게 가르칠까? 어른의 입장에서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어느 날 이분이 무릎을 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키가 되고 그 입장에 서서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죠. 아이들의 눈에서 바라보니까.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때로 부모도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막 요구를 하게 되면 자식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의 입장이 되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눈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동 사람이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샌들을, 가죽 신발을 신고 그리고 뒤집어 쓰고 했기 때문에 절대 중동 사람은 뛰지 않는다. 뛰는 사람은 가장 천박한 사람이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 번 딱 뜁니다. 언제 뜁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이 돼지똥을 잔뜩 뒤집어 쓰고 그지가 돼서 진짜 그 아버지의 은혜만 바라고 오는 그때에 아버지에서 관점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 성경 읽을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용서해 놓고, 그래서 이렇게 시켜 세우고 다리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시장을 뚫고 동네 사람들을 뚫고 뚫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 누구만 보입니까? 아들만 보입니다. 쫓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우는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낮춰주는, 그건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긍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먼한 곳에 계셔서 야, 너 이놈아, 넌 뭐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밖에 못하냐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눈물이 있었구나, 이런 고통이 있구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눈물 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날입니다. 자신을 낮춰주신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손을 잡아 주시려고 온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의미와 축복은 하늘나라의 생명이 이 땅에 채워지는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이 땅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4절을 읽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가 누굴까요? 말씀입니다.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생명을 안고 오신 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생명의 준 것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못하나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른 흙덩어리에 생기를 코에 넣었다. 생기가 뭘까요?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 코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불어 넣으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신인 동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이렇게 하려면 이 바람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제 속에서 나와야 되죠. 그걸 바깥으로 해야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명이 흙덩이 같은 우리 속에 들어올라오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더라. 그 생기가 들어오니 우리 속에서 이제 흙덩어리 같은 육체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얻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더라. Living Spirit,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을 안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생명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왜 가르칩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가 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에 또 주일날 또는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린단 말입니다. 배고프면 어디 갑니까? 밥 먹으러 갑니다.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는 것입니다. 가슴이 허전하고 무언가의 감동이 필요하면 영화를 보기도 하고 뮤지컬을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왜?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사니까 감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감동만 가지고 못 삽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 영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병 많은 사람을 영혼을 살리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육신을 벗을 때, 이 세상에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곳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고령에 있을 때 아이들을 교육대 교관하고 구대장을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병장이 제대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매일 저녁 술을 쳐들고 사고를 칩니다. 이 아이는 두드려 패서될 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가지고 상담을 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대장님, 저는 제대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사병들이 군복 벗기만 기다리고 제대할 날만 한 달 전부터 긋고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날이 다가오니까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제대해도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상담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군에서 장기 복무할 수 있는, 요즘같이 뭐 부사관들이 그렇게 뭐 몇 대 뭐 몇십 대 일 되는 그런 때가 아니라서 상담을 해서 군대 생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하 때부터 그 아이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밝아지더라고요. 갈 곳이 있는 사람과 갈 곳이 없는 사람은 그건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의 복음을 주시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시더라? 고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질병을 내가 고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저도 이 치유사역으로 뭐 학위도 논문도 쓰고 또 학위도 받고 그랬지만 제 목회 사역 속에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의 치유 사역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년치 살 수 있는 생명의 배터리를 주신 거죠. 우리 몸은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능이 깨졌어요. 아니면 상처가 나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하루치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루에 막 열흘치가 빠져나가고, 하루에 막 한 달치가 빠져나가고, 하루에 막 1년치가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밖에 삼지 못한다. 그걸 무슨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100년을 살아야 될 생명이 한 달 안에 다 빠져나가. 그걸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질병이 치유가 되려면 부서진 것이 보수가 돼야 되고, 찢어진 것이 꼬매져서 생명이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보수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생명의 구조가 돼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병을 고치시고 약한 걸 고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왜 고통당합니까? 생명이 너무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깨지고 부서진 것을 뭐 하신다?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회를 혈루증 아십니까? 만성자궁출혈이라고 말합니다. 한 여인이, 한 젊은 여성이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을 만큼만 매일매일 하혈을 합니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건데 얼마 동안 하혈을 했습니까? 12년을 하혈을 합니다. 12년을 하혈을 하는 동안에 온몸에 피비리가 나고 얼굴은 피골이 상접을 하고 노랗게 뜨고 살아갈 수가 없는 모양을 했을 것입니다.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옆에 남겠습니까?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보겠습니까? 아마 부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12년을 못 견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을 합니다.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의사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고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을 쫓아다니느라고 처방을 받아 가진 것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몸은 더 망가지고 중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에게 들려오는 소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깨어진 몸을, 내 망가진 몸을 고쳐주실 수 있다. 더 이상 괴롭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내 몸에서 피가 빠지는 이 고통과 아픔을 참지 않아도 된다. 겪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여러분, 이걸 소문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 연약한 몸을 뚫고 그 무리 가운데 기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다가 손을 터치를 합니다. 컨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접촉이 됐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왜 구원이라고 말했을까요? 병이 났는데 그 시대 속에서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과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구애를 얻는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인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전인구원. 하나님은요, 창조주는요, 너 죽어서 천당만 가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너희 몸이 건강할지어다는 겁니다. 너희의 삶의 비전과 꿈을 이루며 행복할지어다. 아주 단순한 논리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몸만 건강하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렇게 되기도 좋습니까? 아니, 너 예수 믿다가 천당 가라 그러겠습니까?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는 천국은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그가 하고 싶어하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부모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되기도 원하고 범사가 형통하기도 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이 여인은 치료받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내 마음에 확신을 가져오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리 가로막는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에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랐다는 얘기는 무엇일까? 부서진 게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것이 꼬매졌다는 것은 생명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비정상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는, 여러분 평생 이 구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생활하면서 치유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내 몸에 손을 대었으니 야, 네 믿음이 크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움직였습니까? 이 여인이 움직였습니까? 누가 손을 댔습니까? 이 여인이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자동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리와 원칙과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야, 너 착하다, 야, 너는 나라. 너는 뭐 그렇게 싸납게 생겼냐? 낫지 마라. 아닙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터치하면 자동으로 나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가의 수도꼭지를 열면 물은 누가 틀어도 나옵니다. 누가 틀어도 나오죠. 어떤 사람이 틀면 안 나오고 어떤 사람 틀면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요, 누구든지 믿음의 손을 걸면, 믿음의 고백을 하면 누구든지 낫습니다. 그러나 열지 않으면 그 옆에서 백날을 기다려도 물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나을 줄을 믿고 믿음의 터치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닿으면 치료 역사가 아주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 능력이 나간 걸 가리키고 무리 가운데 돌이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사실상 짜증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서서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 댔어? 라고 말하니까, 아,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 밀고 땡기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가 또 특별히 됐다고 합니까?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라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직접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너희가 찾지 않으면 내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왜 두려워하고 떱니까? 내가 잘못했군. 이렇게 피비리가 나는 사람은 율법에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되고 예수의 옷가에 더더욱 손을 대면 안 되는 것,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들켰구나 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실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안수했으니, 내가 너를 터치했으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니 네가 나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믿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그 절박함과 절실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으면 그게 믿음이 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치료했다고 말씀하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을 알잖아요. 병이 한번 묵히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빠져나오기 전에는 그 병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절박함입니다. 제자들은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가 또 누가 또 손댔다고 그래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러나 여인은 아닙니다. 이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려고 몸부림을 치며 손을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절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절박하십니까? 그 절박한 기도가, 제가 하는 설교 가운데 그 표현 가운데 수도 없이 쓰는 단어가 절박함입니다. 절실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더라고요. 제가 설교하고 치유사역 간증하다가 수도 없이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를 위해서 간증하는 쪽이 아니라 미국에 있던 한 50대 초반의 한 여사 집사님의 유방암 말기 사건입니다. 저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제 목회의 방향이 달라졌고 기도가 달라졌고요, 제 사역의 어떤 느낌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도 수십 번 더 들으시겠지만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안에 그거를 기억해내야 절박함이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유방암 말기 판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 얼마나 처절하게 절망했겠습니까? 머리는 빡빡 깎고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 전혀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맡고 있던 성도님의 친척이라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고통스러워서 들어오시는 그 분을 저는 부탁을 받고 찾아갔으니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봉독하고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손을 얹었는데 일말의 기대감이 없더라고요. 일말의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인상을 팍팍 쓰고 앉아고, 물론 힘드셔서 그럽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안 가고 가냐. 아무리 안수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머리가 얼마나 찬지 거부하는 느낌이 막 느끼더라고. 제 자신도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한없이 초라하고, 기도라는 게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이것보다 초라한 건 없더라고요.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서둘러 기도를 끝냈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분도 마음이 없어요. 오세요.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UCI 메디컬 센터에 주차장을 나오면서 저는 한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목회를 앞으로는 못하겠구나. 처절한 절망에 갇혀서 일말의 희망이 없는 성도를 만나서 거기에 손을 고 기도할 때 이렇게 무기력해 보긴 처음이었어요. 기도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목사는 무슨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배도 의미가 없고 터덜거리고 돌아오는 뒤에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위로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돌아왔을 때 저녁에 10시쯤에 그 친척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목사님 고마워요. 오셔서 이렇게 예배해드리고 기도해줬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제는 수고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장례 준비 다 끝났어요.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장례 준비 다 끝났대요. 너는 뭐 장지 맡고 뭐 장례식 메고 뭐 다 맡았대. 이제는 목사님은 수고 안 하셔도 된대. 할렐루야. 고바 아멘 하신 분 있잖아. 나는 진짜 할렐루야야. 이제 안 가도 돼. 다시는 그 절망의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 안 해도 돼. 그런데 저는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 집은 다 끝났는데 내가 죽겠어. 밤새 잠을 하나도 못 자서 티격태격. 하나님, 이게 목회의 한계입니까? 이게 기도의 한계입니까? 절망 앞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힘을 못 씁니까? 밤새 몸부림치다가 성경 속에 예수님의 사역을 쭉 다니게 되고, 그리고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어떤 절망이라도 생명 앞에 무릎 꿇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았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었어. 생명은 누구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생명은 죽음조차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죽은 자도 끄집어내더라고요. 그게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그때 제가 깨닫고 그 다음 찾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화분에요 물을 부면 저게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주면 자라. 그 식물들에게 물이 생명이에요. 붕어한테는 물이 생명. 저 지금 물만 주고 있는데 지들끼리 잘 자고 있어.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생명이다 밖에 안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정확히 한 달 뒤에 그분은 기적적으로 고침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 박사님. 그리고 그분이 했던 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저희 병실에 오셔서 기도해 주기를 기다려. 내가 속으로 삐죽거려서 기다리기는 뭐 인상만 박수고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와서 기도해 줄 때마다 병실에 생명이 충만해. 그게 지금까지 저를 목회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구나.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도 신방을 가면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병실에 무슨 능력으로 가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개인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인 것을 믿고 가서 기도하니까 그곳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 서서 말씀은 제가 무슨 말주변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로소 맞소 이런 거 얘기하면 감동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야. 말씀을 듣는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끝나고 기도할 때도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적어도 여덟수 만성께 이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제가 체험한 확신이 있으니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씀이 부딪혀질 때에 그 생명이 나갈 것이고, 예수께 선포합니다. 따라 안심하고 평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 듣는 가운데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그 생명의 통째로 와서 우주를 돕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땅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음 절 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제가 이 구절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 영광되는 건 당연한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알면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합니다. 사람은 사람들끼리 절대로 평화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갈등이요 대한민국도 갈등 아닙니까? 성탄의 어떤 성탄절을 통해서 어떻게 좀 평화로워질까? 성탄절 예식을 통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평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마치 어떤 큰 나라가 이러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그 나라를 생각했죠. 3차원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3차원적인 나라가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태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느냐,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그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 제가 그냥 스킵했지만 거처가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드셔도 당당하게 드시고요, 막 한번 나이 먹을 때까지 한번 먹어보고 그 기분도 느껴보고, 그리고 옷 벗고 우리는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 거 먹을만 합니다. 먹을만해요. 뭐 한 20, 30대가 좋은 건 아니에요. 한 90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120 느껴봐야 됩니다. 120 정도 되면 이 정도의 깊은 사고를 가지며 지혜를 할 수 있겠구나. 아니, 왜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왜냐하면 모세 나이도 120이라고 하더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고 하더만, 적어도 그 정도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게 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지금 나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저는 뭐 한 옛날에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뭐 한 30대를 막 열심히 공차고 다닐 때 50 먹은 사람이, 목사님이 축구장에서 어근거리면 저 노인네가 왜 와갖고 또 우리 그래갖고 또 거기다 공주문 뺏기고 그래서 저 노인네 또 뺏긴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그분이 노인이 아니었어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요 지혜가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고가 생겨나고 그 깊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꼭 버티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얘기하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 거처를 반드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누가 예비합니까? 예수님이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오는 걸 재림이라고 말하고 영접할 혼인 잔치라고 말하고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누굴 통해서? 6절에 보면 오직 한 길,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only way, 오직 한 길이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메시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다 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절대로 예식이 아닙니다. 축제와 파티로 인간적인 행사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평생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창조주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거다. 이 가슴에 설렘과 뜨거움과 감사가 차고 넘치세요. 그 희망, 그 기쁨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